저희 교회가 이제 갈수록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말씀만 먹는 거 반이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빵하고 김밥 같이 간단한 음식을 나눴는데요. 김밥집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벤트로 짜장면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짜장면 메뉴를 먹으라고 하나 이상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초창기니까 가능한 얘기고 나중에 또 교회가 커지면 아마 이런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영봉 목사님 설교를 하셨고 그 전주에 제가 순종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째 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복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리고 그 바치는 것이 그냥 사무엘처럼 주의 풀타임 사역자가 되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저희가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의 한계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순종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지난주에 드렸던 순종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초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두 모습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한 모습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부터 출연을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22장에 올 때까지 수많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시작으로 해서부터 이야기가 되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너의 진심을 알았다. 네가 그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면 정말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그리고 이제 이삭 대신에 바칠 수양을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이 본문을 들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에 남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지 시험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그게 안일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나눈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은 채 순종도 하지 않은 채 신용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졌다 때문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시험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진심을 보였느냐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은 이론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약속의 씨를 맞춰서 죽이라고 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하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순종은 어떤 것인지가 우리가 더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한국에서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미국에 가서 딱 1년 살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미국에 갔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참 어려운 결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시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무언가 너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해라. 라고 명령할 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속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민정아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너는 네 아들을 바쳐라.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게 흔쾌하지 않은데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꺼리낌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가 왜 이게 쉽지 않느냐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딱 하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뭐 내가 한 10분만 한 1분만 눈 딱 감고 이거 해버리지 해가지고 하는 게 순종이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되게.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너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면 그냥 집에서 자다가 꽤 이렇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 장소까지 가는데 꼬박 3일을 걸어요. 밤낮을 걸어서 꼬박 3일이 걸리는 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그 하루 종일을 동행을 하고 그날 밤에 꼭 껴안고 자고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을 동행을 하고 그 둘째 날도 또 자고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을 가면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아파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내가 순종한 이후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서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마치 홧김에 뭐를 확 하듯이 욱한 마음에 그냥 필 왔을 때 확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라면 순종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디자이너로 생활을 했었고 의상학과를 나와서 그 길로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꺾고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되라 라고 할 때는 그냥 마음 한번 다지게 먹고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결심한 이후에 내 일평생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것이 순종이 갖는 특성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그 내용은 그만큼 어렵고 또 때문에 그만큼 위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짐승도 자기 새끼를 감싸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능조차도 거스르게 할 만큼 어려운 것이 또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고 싶은, 잘되게 하고 싶은 그 본능마저도 꺾어야 되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1차적으로 모독하다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내 새끼만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떨까요? 그 100살의 그 아이를 진짜 자기 몸으로 낳은 사라는 남편을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뭐 그 당시에 이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결별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존경받는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 평판이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순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나에게 선한 걸 것이다. 이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권세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과정 중에 악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선교를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한다는 이유로 또 무슨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그 과정 중에 악을 택해서
결말에 가서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영리 단체이고 내 인생을 다 버리고 내가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고 더 명성을 날릴 수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어떤 헌신을 통해서 선교사라고 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작정을 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종종 악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한국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악을 어떻게 택할 수 있느냐 싶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우리 아이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종종 악을 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악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의 어떤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택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돕기 위하여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여종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물론 고대에는 있었던 습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걱정하다 보니 내가 이 선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 돼, 무언가를 도와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 일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지금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라크와 그 이란과 그 중동에 있는 전쟁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죠? 이 이스마엘의 존재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도와서 내가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편법이지만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을 낳는 것 같은 결과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길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본적으로 선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타협하기 때문에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연예인들 혼전 임신들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막 혼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기를 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 교육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게 사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집회 때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하고 아주 그 여자 자매 중에 아주 그 리더로서 존경받고 있는 자매가 서로 이제 연애를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청년부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담당 목사였던 이제 후배 목사도 되게 힘들어했고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면 결혼하기로 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골치 아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너무나 계속되어 있는 두 인물이 이렇게 혼전의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간신히 잘 해결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정색을 하면서 물었어요. 야,某某목사야, 임신하면 문제가 되고 임신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니? 성경은 혼전에 순교를 지키지 않는 거를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혼전에 임신하지 않는 거 괜찮다고 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의 가치관은 보여서 드러나면 들키면 문제가 되는 거고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해마다 그 미국의 그 청년부들이랑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커플들을 알아요.
딱 보면 알죠.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 이 커플은 이미 넘어갈 때까지 넘어갔구나, 아니면 이 커플은 아직은 아니구나,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그냥 기존에 아주 오래 사귄 커플들은 이미 갈 때까지 간 커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임신을 하면 죄고 임신을 안 하면 안 죄냐? 성경에서 혼 전에 관계를 갖는 게 죄라고 했으면 임신을 해도 죄인 거고 안 해도 안 죄인 거다. 안 해도 죄인 거다. 임신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죄인 거래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제 의도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너도 죄고 너도 죄고 너도 죄고, 사실상 저도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혼전 임신을 이렇게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결혼하신 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연애 기간을 지내면서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성경은 정하고 있지만 그거는 인간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하냐 하면, 임신을 하면 문제가 돼요. 임신을 안 하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정직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한테 그랬어요. 임신을 했다고 얘가 더 정죄받아야 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후에 결혼을 하니까 이제 됐다, 끝에가 결혼이면 그러면 또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커스는 뭐냐 하면, 성경을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기준이다 하면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이게 들키면 죄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도 아닌 거고,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전에는 분명히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정직하게 보지 않다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를 애써 외면하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또 성경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이 기준점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이거는 용납하니까 나도 용납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용납할 것이다 라고 하고 가면, 모두가 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양심의 기준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끝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임신을 하든 임신을 하지 않던, 무엇을 하건 간에 성경에서 아니다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동생애가 죄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그거는 죄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고 그들을 감싸 안는 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절대적인 기준선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대면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원망 앞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걸 우리말로 표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원수가 내 다리를 걸려 넘어지려고 합니다. 저 원수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 아주 그냥 코가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재활할 수 없을 지경으로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 감정에 대하여서 너무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솔직히 용서할 수 없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미워하지 않아요. 마치 원망하지 않는 성인군자처럼 하는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참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죄된 성품이든 나의 잘된 부분이건 간에 우리는 훨씬 더 성경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내 감정에 대하여서, 내 생각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에 있는 그대로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돼요. 강동 지역으로 저희 처음에 이제 회사 다닐 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은 내비게이션에 계속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계속 유턴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내비게이션이 제 생각과 다른 걸 얘기할 때 혼자서 독백을 해요. 믿을 때 온전히 내가 너를 믿지 마. 하다가 종종 의심을 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 하고 가면 항상 헤매서 더 멀리 가요. 내비게이션도 믿을 때 온전히 그녀를 믿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고 한번 유턴을 해보면 바로 옆길로 해서 올림픽대로로 쭉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려는 건 동쪽이니까 일로 가야 돼 라고 하면 계속 신호에 걸리면서 10분에 갈 길을 30분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 직진하는 인생이고 이렇게 가야 내 삶이 평탄하게 잘 풀리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반대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은 완전히 나를 바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불안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그야말로 내비게이션을 믿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때로는 유턴이 되는 것 같고 뒤로 퇴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뜻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명령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명쾌하게 이야기해주면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리냐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성경에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거의 그렇게 말하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럼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꺼리낌이나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왜 이게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부분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지혜일까? 아니면 이게 타협일까? 맨날 헷갈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직하라고 했어요. 11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벌이가 많을수록 11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10만원 벌을 때 10,000원 하는 거, 1,000원 벌을 때 100원 하는 거는 쉬워요. 액수가 점점 커지면 어려워져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11조라고 하는 성경에서 원래 레위인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 목사잖아요. 제 마음에 한쪽 어깨에는 천사가 있고 한쪽 어깨에는 마귀가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레위인이야? 무슨 11조를 네가 또 하냐? 그냥 네 거는 네가 먹어. 그냥 충분히 그것도 성경적이야. 뭐 이런 저를 아주 수준 이하로 쳐다보시는데 그런 마음이 한쪽 어깨에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정직하게 내가 이것이 지혜인가 아니면 타협인가 내게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융통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원래 타협인가. 성경에서 볼 때는 되게 명쾌한데 우리는 명쾌하지 않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성경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거는 타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네가 참 지혜로웠다 돼 있어요.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명쾌한데 내게 무언가 주어져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대 시대에 자기 동네를 떠나는 건 죽음이에요. 전혀 알 수 없는 국경을 넘어서서 다른 마을로 간다는 건 그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주변의 사람들 당연히 다 말렸겠죠. 생명을 건 것이었으니까 너무나 미련한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우상 제조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살고 평안한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그냥 떠나요. 남들이 볼 땐 되게 미련한 선택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떠났는데 기근이 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와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 기근에서 그럼 굶어 죽어요? 죽을 수 없으니까 애국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럼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는데? 당연히 명나라라도 가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사역을 하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타협이라고 해요. 그걸 갔는데 부인이 우리 박용국 목사님 사모님처럼 되게 이뻤나 봐요. 그래서 누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100% 거짓말이냐? 100%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누이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친척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지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재앙을 내요. 타협이라고 해요. 그거를 고스란히 지금 현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고 사람들은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냐? 좀 지혜롭게 선택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순종, 결과가 순종으로 나오고 당연히 내가 여기서 먹고 살 게 없으면 다른 거에서 먹고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결과 타협이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에서는 훨씬 더 쉽지 않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그것의 결론을 내는 것이 꼭 답은 아닐 수 있다.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순종이었고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찬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타협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이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이 지혜롭다 이것이 미련하다라고 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는 언제나 선명한 것 같아서 아브라함 때는 되게 명쾌했어. 하나님의 명령이 명쾌했어. 아니요. 그때도 명쾌하지 않았고 지금도 명쾌하지 않아요. 명쾌하지 못한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명쾌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늘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손해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명쾌하게 순종하는 데는 나의 이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순종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교역자의 부목사, 부교역자의 그 목숨은요 파리 목숨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아주 뚱뚱한 파리가 하나 있죠. 땡땡한 파리가 한 분 계신데 담임 목사가 넌 나가 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기는 해고 수당도 없고 컴플레인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제자훈련이 전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더 엄격하게 세미나를 다녀오고 그 자격이 주어져야 제자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1년 동안의 경건의 훈련을 몸에 익히게 하고 그 1년 동안 한 교역자와 동고동락하면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1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을 훈련받는 거예요. 2번 결석하면 잘려요. 숙제 2번 안 하면 잘려요. 굉장히 엄격해요. 시간, 지각 3번 하면 잘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단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년에 한 3분의 2쯤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했는데 경건의 훈련은 매주 숙제검사하고 체크하니까 어느 정도 됐겠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다 체크를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상처일 수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의 여기에 30명이면 30명의 각양각색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쓴뿌리가 변화되지 않는 한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3분의 2쯤 됐을 때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의 이 약점을 훅 찔러서 변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이냐. 실제로 부교역자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도전이 오냐면
충분히 이 문제를 이렇게 드러냈을 때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화가 나고 못 견딜 거예요. 내가 제일 숨기고 싶은 아내는 자존심의 끝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평소도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냥 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하나 수료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제자훈련의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맡았다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가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다가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되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잘릴 수 있어요. 평신도가 담임 목사한테 이메일 몇 통 보내잖아요.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메일 뽑아와가지고 교육적인 시간에 흔들면서 뿌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겪는 그런 애반들 있잖아요. 일 이따위밖에 못해? 뭐 이런 그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그 유사한 컴플레인이 심각하게 한 4-5개 쫙 들어가면 진짜 이 사유가 되는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교육자들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훈련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기도 해요. 한 분의 이 지점에 딱 봤을 때 이것을 건드려야만 이분들이 해소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 저는 그때 애 둘을 데리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었고 여기서 나가면 저는 취직이 될 만한 곳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2주를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교육자가 됐는가? 그때 당시 전도사였어요. 내가 왜 교육자가 됐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로 하고 내가 이 일을 피한다면 과연 나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좋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그 사람의 암덩이가 있는 줄 알지만 이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덮어버려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명과 관련된 나의 정체성과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과연 나는 교육자인가? 라는 질문이 오는 순간에 저에게는 내가 이거를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교육자는 아니다라는 거. 나는 가짜다. 내가 진짜라면 내게 맡겨진 양들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2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변에서 말리는 것을 불사하고 단호하게 시작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자훈련 2번 빠지면 결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결석, 잠적, 연락 두절, 단식 투쟁, 부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떼굴떼굴 굴을 만들고 그만큼 각자에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지없이 확 풀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한 3주 동안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간에 큰일 났다. 첫째 주 지났는데 반응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러다 진짜 나 어떻게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 양보해 말어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 말어 그러다가 끝까지 버텼어요. 내가 사꾼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교육자로서의 공부는 지키는 거예요. 3주가 지나고 거의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이미 정신은 도치를 하고 그들도 일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수술을 견뎌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훈련을 마무리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나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일회성의 순종이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가진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원칙의 순종이 있대요. 그 원칙의 순종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멤버가 좋았었어요. 워낙 좋았긴 했지만 10명 중에 3명이 전도사가 됐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됐고 그 나머지 분들도 너무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한 분 계셔서 되게 죄송한데 제 나름대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정직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시는 한 제가 긴 거를 아닌 것처럼 갖다거나 포장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옳은 건 옳다고, 죄는 이게 죄라고, 이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지난날에도 여러분은 뒷바닥에 나앉으실 뻔했어요. 여러분이 모르겠죠. 여러분이 모르셨겠지만 저에게 또 한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라기보다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했지만 이런 원칙에 관한 것이 있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고민이나 편안함이나 안락함은 제가 선택하는 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것이 선명해지면 지혜인지 타협인지가 선이 확 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선명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100%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마음을 100% 가진 사람에게는 명료하게 얘기하세요.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고민하면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것 같이 들리지 않아도 고민하면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얘기해. 이 얘기는 1초만 늦으면 아브라함이 확 찔러버릴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막 나중에 다급하게 불러요. 제발 니한테 건드지 말라고. 나 그냥 이거 테스트였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진짜로 그것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정직하게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할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 순종할 건지 아닌지 정직하게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명료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항상 그 기점이 있어요. 내가 사꾼이 될 것이냐, 진짜 목사가 될 것이냐, 내가 가짜가 될 거냐,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거냐의 기점에 있을 때는 단호하겠잖아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소신이 그거 아니면 좀 목사. 그런데 보통 때는 그냥 살아요. 보통 때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못하게 살 때도 있어요. 기중에 뭐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무언가 참과 거짓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료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가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사실 거의 90% 결정했었어요. 아이들을 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앞으로 목걸이가 없을 것 같다. 우리 다시 용인으로 가야 된다. 어쩌면 우리 이제 교회도 뒷바닥에 나아질 수도 있다. 너무 감사한 건 아이들이 너무 흔쾌히 망설이지 않고 오케이. 한 달에 얼마 내놓겠습니다. 제가 관리비 부담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결정해왔던 엄마의 결정이 옳았고 그것이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거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얻었어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다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믿음을 보였던 것이 이들에게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 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호와 이레를 이미 경험한 그 결정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지 않으면 나의 아이들도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선택 앞에서 진짜라고 하는 것, 유익이라고 하는 이권이 흔들리고 있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다른 문제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직장을 나가느냐, 어떤 것을 고르느냐 할 때 더 좋은 직장을 골라야 되고 당연히 내가 유익하는 걸 골라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늘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확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나의 발목을 잡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연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과 내 세상의 이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붙는다면 이것은 타협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앞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올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료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나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게 다 잘못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사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번에 진급하고 싶어요. 하나님, 조금 더 경제력을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제가 진급을 해야 내가 예수를 믿고 좋아졌다는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애가 대학에 붙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그딴 걸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 근데 엄마 이거 사줘 막 이러면 알아서 사주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 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를 찬양하겠어.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사준 엄마를 얼마나 칭찬하겠어. 우리는 이딴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심을 포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원하면 돈은 구하세요. 신앙을 원할 때는 신앙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짬뽕해가지고 내가 돈을 구하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의 이름을 위해서 이 장난감을 사주세요. 그러면 됐거든. 나 그걸로 이름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처럼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는 사심, 나의 이기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곁들여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개척을 한 10년 하다가 좀 망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얼마나 순수했던지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돈 달라 기도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진짜 좀 민망하죠. 물질을 주세요. 이것도 안 해요. 돈 주세요. 나 얘네 먹여 살려요. 최소한 한 달에 어느 정도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창피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 그냥 내게 이것이 사심이라면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나 진짜 책비도 못 살겠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가증스러워요. 사람도 내 자식이 그렇게 커버할 때 가증스러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게 가증스럽지 않겠어요? 정직하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따로 원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하고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하는 거. 큰 교회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걸 물려줘요. 여러 이야기를 해요. 여러 얘기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얘가 세습을 해야 이 교회가 더 잘 되고, 성도들이 찬성을 해서 잘 되고, 우리 다 알아요. 그 변명이라는 거. 만약에 찢어지게 가난한 개척교회 같았으면 그거 그렇게 세습했겠어요? 반대로 보겠습니다. 안 해요. 먹을 게 있고 이게 편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전 이러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웠는데 남주기 아깝습니다. 그럼 내가 성도라면 나도 밀어줄 것 같아요. 그건 좀 이해가 된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커버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게 훨씬 더 가증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어린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삭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그냥 바로 죽이려고 해요. 왜였겠어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믿어서요. 하나님은 이해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5살 먹은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아요. 왜 이삭을 바쳐야 돼요? 왜 이래야 돼요? 왜 어찌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요.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할 거라는 걸 믿으십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인생을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전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손해가 가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비게이션을 믿는 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최고의 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면 낮아지세요. 높이신다면 높아지세요. 내가 높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스마엘을 낳지 마. 저는 과거에 20대서부터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환상을 주변 사람이 너무 많이 봤어요.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닌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돕기 위해서 아마 방송에도 연락해가지고 나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막 어디 우리 저기 회사 임원분들 출장 가실 때 따라가가지고 내가 은빛 날개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널리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는 건 그분의 잡이지 내 잡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가장 목사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이스마엘은 없어요. 그러면 분쟁은 지금 없어요. 이 전 세계에. 그 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다는 거, 내가 안 닮을 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안 해줘요. 저는 방송 요청 CT에서 와요. 안 나가요. 그 나갈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서 하는 일. 높이실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 주셨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줄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저는 동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전의 한 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죠. 또 한 면은 용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도 있는. 때로는 나의 이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용기. 누구에게나 무서워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 안 무서워서 뛰어내린다. 누구나 무섭지만 하나님은 무서워요. 항상 내가 순종이 어려울 때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저는 남자애들 교육했는데 애들을 이렇게 조금만 크면 이런 데 올라가서 막 뛰어내려요. 밑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도 얘기하고 있는데 뛰어내려요. 근데 받아야 되는 거야. 얘 땅바닥에 안 떨어지게 하려면. 근데 만약에 얘가 나를 못 믿어서 못 뛰어내리더라고. 연신 뛰어내리는 거야. 잡는 건 당신의 잡이야. 그 마음이 애들에겐 있는 것 같아요. 순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뛰어내린대요. 절벽에서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잡는 건 하나님 잡이야. 그건 내가 걱정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심플하시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이권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100%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실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포기한 것 이상의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만약에 순종이 어려웠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나에게 이권이 되는 것들 때문에 오늘 갈등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0%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겠습니다. 잡는 것은 하나님의 잡인 거고 뛰어내리는 것이 나의 잡이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소속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에게 뛰어내리라고 명령했을 때 추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새로운 순종의 삶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너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조언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조차도 흔들려지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조차도 헷갈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종교가 썩어가고 교회가 썩어가고 크리스찬이 썩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작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경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명쾌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그런 신앙의 지조에 있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강남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내 아버지 앞에 조금 더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나의 자녀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서부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이권 때문에, 손해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타협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믿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로